자,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율법이 보인다.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지금 5주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제목이 바뀌었죠? 지난주까지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은혜가 보인다 이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뀐 거야. 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율법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의 한계, 어떠한 한계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능적 한계를, 율법의 기능적 한계.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율법으로 칭의가 불가능하죠? 네. 그렇다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성화가 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합니다. 성화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칭의는 믿음으로 되지만 성화는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게 보편적 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오늘 식사가 좀 늦어도 준비해 오신 거 문제 없죠? 뭐 상하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유통기간이.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죠? 네. 그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없나니죠? 없나니. 네? 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네. 이것이 율법의 절대적 한계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꽝 박아 놓은 겁니다. 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둘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무슨 수로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지 참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데?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 이 말씀이 율법의 목적이면서도 율법의 기능적 한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임과 동시에 율법의 기능적 한계성이다. 이거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기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해 못하면 손을 드세요. 네. 번쩍번쩍 드세요. 네.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1에서 9장 1절에서 10절은 율법의 태생적 한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태생적 한계성. 네. 자, 11에서 9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들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부분은 제가 히브리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고 율법의 태생적 한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볼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이 뭐예요? 광야에서는 성막,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게 첫 장막이에요.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지성소. 네. 지성소에 인간들이 함부로 들락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딱 1년에 하루, 3번만 허락했어요. 딱 하루, 언제입니까? 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신날. 딱 하루, 3번만 들락거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는 그 길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딱 하루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루가 지나면 또 그 길이 닫혀요. 1년 동안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은 뭐예요? 장래에, 미래에 이 길이 나타나. 이 길이 열려. 그 의미죠. 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율법의 제사, 즉 동물의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열려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비유가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11조하고 각종 헌금, 이게 떠오르죠? 제사는 동물 피제사를 말하는 거죠?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양심에 있는 죄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덮어지는 죄고, 인간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예물입니다. 그죠? 피제사를 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 거예요. 그 수많은 예물 중에서 오늘날은 왜 11조만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도 많고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을 지금 통칭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헌금, 11조. 이게 지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헌금과 11조는 정확하게 율법의 근거를 둔 11조고 헌금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근거를 둔. 그래서 율법적 행위인 거예요. 율법적 행위. 이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의로움을 받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체가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는 이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다. 여기서 양심상 온전하게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온전하게 못한다는 것입니까? 양심의 죄를 온전히는 100%입니다. 100% 깨끗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100%는 고사하고 1%도 못합니다. 1%도 깨끗하게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제사법으로는. 그래서 8절에 성소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직 구약 시대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율법 제사를 하는 그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길을 삼아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있다고 그랬죠. 있다고 그랬죠. 나 말고 있다니까? 네? 율법으로 갈 수 있다니까? 네? 그런 말 없죠?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자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는 이때에는 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 길이 이미 나타나 있죠. 그 길이 나타나 있는데 그 길 플러스 이 길도 필요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길, 율법의 행위. 그것을 다른 말로 기가 막히게 포장했죠. 그게 뭐예요? 순종. 순종. 순종은 그런 의미의 순종 아니에요.
응? 오늘날은 이 두 길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응?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지,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지 라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응? 율법을 지켜야 축복받는다니까. 응? 율법적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니까. 이렇게 가르치죠. 응? 길이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성경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응? 자, 셋째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예물과 제사. 이런 것은 예물과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저건 마시면 안 돼, 이거는 먹어도 돼, 저건 마셔도 돼. 이런 규정이 다 있죠. 네. 씻는 것, 부정한 걸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런 자들은 붉은 암송아지 재를 뿌린 물로 씻어야 될 것이며 3일째 되는 날 씻어야 할 것이며 7째 되는 날 씻어야 정결하게 되나니. 이런 규정이 있죠. 배웠죠.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자,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뿌리면은 뭐예요? 네? 그 이상은 없어. 이거죠? 네. 육체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육체 예법이 무슨 의미예요? 예법이 뭐예요? 우리나라 예법이 뭐예요? 제사법이 있죠, 우리나라. 제사 예법이죠, 그죠? 우리나라에. 제사 예법이 있어요. 그렇듯이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뿐이다. 네. 응?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육체를 위한 형식, 육체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체의 예법은 육을 위한 일이죠. 육을 위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일이 아닌 것으로 육적인 예법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거죠?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네. 꿈도 꼭, 꿈에서라도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율법이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은 이 예법으로는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아갈 수 없어요?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니까. 응?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응?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바로 여기서 율법에 대한 태생적 한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그러면 개혁을 언제 이루어냈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죠?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언제 줬죠? 광야 시대 시내산에서. 그러면 율법은 시내산에서 골고다까지. 이 기간이
대략 몇 년 뒤죠? 대략 한 1500년 됩니다. 1500년. 네. 율법이 1500년간 다스렸어요. 네. 대단한 기간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일본 통치하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 영향을 다 버리지 못했죠. 근데 자그마치 1500년이요. 1500년. 네? 100년씩 살더라도 몇 번을 태어나야 돼요? 15번을 태어나서 100년씩 살다가 죽은 걸 15번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맡겨둔 건 뭐예요? 준 거는 내가 다시 도로 찾아갈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맡겨둔 건 내가 언제든지 아무 때고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맡겨둔 거예요. 그죠? 전당포에 팔아먹었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썼다 그래. 왜 그래요? 내가 그 받은 돈 도로 갖다 주면 그 물건을 도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전당포에 맡겨뒀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전당포에 팔아먹었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며칠 동안 그 돈을 갖다가 주고 그걸 못 찾아오면 그 기간이 넘어서면 내게 되는 게 내게 될 수 없죠. 그때는 팔아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도로 율법을 회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회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수한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킬 수도 없거니와 지켜서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다시 찾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는 살아내고 싶어도 살아낼 율법이 사실상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 성경에 써 있잖아. 국법이라니까. 국법. 지나간 법. 개혁할 때까지. 개혁했다는 것은 뭐예요? 새 법을 하나님이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새 헌법이 선포된 거잖아요. 새 헌법이 선포되면 구헌법은 자동 뭐예요? 소멸이에요. 자동 소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자동 소멸된 그 국법을 적용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새 헌법도 적용하고 구헌법도 적용해서 이 두 가지 헌법을 짬뽕을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유신헌법 있었죠?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이름 정도만 알겠지만 그 유신헌법 지금 폐기됐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폐기됐죠? 지금 70대, 80대, 90대가 유신헌법을 알아요? 야, 그래도 난 유신헌법이 좋으니까 난 유신헌법대로 살아갈 거야.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죄를 짓고 야, 난 유신헌법에 의하면 무죄야. 그러니까 판사 요즘 헌법대로 재판하지 말고 유신헌법을 근거로 해서 날 재판해줘.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이게 가능한 게 됐을까? 구헌법과 새 헌법이 짬뽕을 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아, 신기한 거예요, 지금. 신비한 거예요. 신통방통한 거예요. 아, 기가 막힌 능력들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새 헌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새 헌법. 그 새 헌법을 예수님이 어디서 세웠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개혁을 했죠. 구헌법을 폐기처분함과 동시에 새 헌법을 예수님이 세웠죠.
이게 이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새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 새자가 붙은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이라는 얘기는 구 상속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새 상속 언약이 세워졌으면 구 상속 언약은 자동 소멸이에요.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을 회수해 간 거예요. 우리는 새 상속 언약법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지 구 상속 언약법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히브리서에서 쭉 나오는데 10장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 상속 언약법은 폐기 처분됐고 새 상속 언약법이 선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이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상속 법 안에서 그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 상속 언약법을 알 필요도 없죠. 네? 우리 양청국 형제님, 유신헌법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네, 그죠? 네. 우리는 유신헌법 이름만 알아, 사실. 네? 네. 몰라도 되는 거예요. 네? 사문화된 법은 알 필요도 없어. 네. 네? 그럼 뭐만 알아야 돼요? 새 상속 언약. 이 법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우리는 지금서부터 영원히 이 법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거는 몰라. 몰라도 될 거는 아주 뭐 전문가처럼 전문가로 가르치고 있어. 알아야 될 거는 속된 말로 젠백이에요. 젠백이가 뭐예요? 일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도 모른다. 심각한 거예요. 맡겨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새 상속 언약법이 선포가 됨과 동시에 구상속 언약은 회수하신 겁니다. 도로 찾아가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율법의 그림자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워내야 된다. 무엇으로? 은혜로.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뿐이요는 한계를 짓는 거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응? 그림자일 뿐이요. 응? 그림자는 형체는 형체인데 그 그림자를 보고 이게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체만 있는 거예요. 형체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형체만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이 그림자가 남자다, 여자다. 이 정도는, 예? 그래도 구분을 해낼 수 있죠? 그림자예요. 그림자일 뿐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 때 드리는 제사. 자, 위에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형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의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율법 안에서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그게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일도 못 알아본 거예요. 율법사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어느 누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반이 못 봐요. 태반이 뭐요? 거의 다 못 보고 있어요. 거의 다가 못 보고 있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아니 해마다 왜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요? 네? 네? 그러면 율법 제사의 유효 기간이 며칠이라는 거예요? 달랑 1년. 365일 밖에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7월 10날 정확하게 속죄 제사를 드렸죠? 네. 1년. 네. 동물의 피는 그 효력이 1년이라고요. 1년. 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 즉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죠. 네.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다. 네. 그렇지 아니하면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온전하게 되었다면, 즉 양심상 온전하게 되었다면,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한 번의 속죄로 정결하게 되어 양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여기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네, 이거 죄네,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감,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을 깨닫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 하면서 죄를 깨닫는 일이 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은혜 안에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죄책감을 갖는다,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 이거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피 흘리시고 죽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죄악과 내 양심에 있는 이 죄 안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됐으면 어째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지금 1500년 동안 같은 제사를 1500번을 반복해서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1년에 한 번씩 1500년 동안 1500번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제사로는 내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못 됐다라는 거예요? 못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해마다 드려지는 이 동물의 희생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 1500년 동안 1500번 같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제사로는, 율법의 제사로는 그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알 수 없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으므로 두 번 다시 십자가 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짐승의 율법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 제사는 반복해서 드렸죠. 그 동물의 피 제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냈다. 이것이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단번 속죄를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율법적, 반복적 제사의식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반복적 제사의식의 개념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개념입니다, 개념. 그 개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3절 봅니다. 그러나, 반어법이죠? 율법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율법의 제사들에는 해마다 매년 반복하여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왜 기억을 해요? 내 양심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지 못하였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봅시다. 17절. 17절.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데 율법의 제사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우리 인간도 기억나게 해. 그죠? 이 개념을 지금 그대로 도입해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쓰고 있죠? 새 상속 언약, 나는 기억하잖아. 너희의 죄를 기억하잖아. 라는 것은 적용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적 제사로는 늘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해. 이 개념을 지금 도입하고 있죠?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우리는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들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이거 이상 행복한 게 없어요. 이거 이상. 율법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새 상속 언약법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데, 심판자가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심판해요? 없어요.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 속에 내 죄 지은 걸 자꾸 입력을 해요. 뛰어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애써서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러죠? 용서가 어떻게 되는 건데?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는다. 네가 지은 죄 고백한 거, 그 죄를 용서하려면 내 아들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와서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로 다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쩌니? 그 일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해마다 같은 제사를 안 드리려고 일부러
세상 끝에 내 아들을 보냈는데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25절 봅니다. 23절부터 볼게요.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나 다른 것에 필요없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십자가가 이미 세워지고 십자가가 지나갔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없는 죄를 왜 일부러 거들먹거려서 하나님 기억에 그걸 입력시켜서 또다시 용서해달래? 용서의 전제 조건이 뭔데?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필요없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가 금방 고백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려면 내 아들 예수가 다시 천국에 와 있는 마리아 자궁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마리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야 되고 이게 역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나간 사실인데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는 그것을 보는데 누구는 왜 그걸 못 봐? 응? 사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이죠. 이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것이 율법의 절대적 기능적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율법의 실체이신 황소와 염소의 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죄를 없게 하시느니라. 이거죠? 왜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50%밖에 인정을 안 하느냐고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동물의 피만큼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그래도 1년은 가잖아요. 동물의 피는 1년.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단 하루도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의 피는. 왜? 매일 용서해달래? 매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단 하루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그래도 유대인들은 동물의 피의 유효기간을 1년은 갔잖아. 1년은 마음 편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못 살아. 매일 용서해달래. 매일 죄를 고백하고 매일 용서해달래. 그렇게 자주 그리스도가 자주 죽지 않기 위해서 세상 끝에 왔어. 세상 끝에.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 끝에 왔어. 이 계획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계획조차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부정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것이 율법의 절대적 기능적 한계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의 한계를 누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율법의 한계, 율법의 약함, 율법의 이 약점을 어떻게 누가 완성하셨는가?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약점을 완벽하게 채워 넣었다는 거죠. 불완전한 것을 누군가가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오늘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내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딱 끝냈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 하면은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맛이 떨어져. 수박을 썰어 놓기만 하고 내일 와서 먹지 뭐. 이러면 그 수박 맛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부정적으로 변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율법의 기능적 한계를, 태생적 한계를 누가 어떻게 완벽하게 완성을 하셨는가? 그 답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이 중복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영원한 속죄, 여기서 영원한 속죄를 시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50%짜리예요. 여기서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의미가 없을까요? 모든 속죄죠, 모든 속죄. 모든 죄를 완벽하게,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시간상으로 영원히 해결했다라는 거죠. 속죄를 이루삽니다. 이룰 거야. 이루어 줄 거야. 미래형으로 얘기 안 했죠? 이루사. 완료형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부분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자, 동물도 흠이 있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렸죠? 흠이 있다는 것은 그 흠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흠없는, 죄 없는 자기를.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죄죠. 내가 지은 죄,
모든 죄. 내가 지은 모든 죄죠? 50%입니까? 90%입니까? 아니죠. 100%.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어법을 썼죠? 이건 뭐예요? 섬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죽은 자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양심이 깨끗함을 받은 자. 이거죠?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받지 못한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고 그 결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선포를 이미 해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100% 믿으십니까? 혹여 이 말씀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단어 그대로 글자 그대로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양심의 죄책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네? 이건 인식해야 맞는 거죠? 네. 이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책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사망이네?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패스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죄로 인해서 그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는 우리 양심의 죄를 털끝 하나도 영향을 못 줘요. 영향을 못 준다고요. 동물의 피.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의 한계.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채워 넣고 이루어냈고 완성시켜서 마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견고하게 세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5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15절 말씀. 하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은 정확하게 새 상속 언약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새 상속 언약이에요. 새 상속 언약으로 번역했어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기서 중보자의 원어적 의미는 집행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에 집행자라고 번역을 했어야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집행자입니다. 네. 그러면 그는 새 상속 언약의 집행자이시니 누가? 그리스도가 새 상속 언약의 법을 세우셨고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첫 언약이 뭘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그러면 시내산에서 지은 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서부터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질 때까지의 모든 죄를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통칭해서 말하는 거죠? 속량하려고 죽으사.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누가 누구를 부른 거예요? 누가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지치게 사는 말인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럼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이 뭐냐 이거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려고, 얻게 하려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거기에 대한 상속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왕국에 대한 상속권을 여러분들은 더 사모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걸 사모하겠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중,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붉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동물의 피를 뿌린 것도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동물의 피라도 그거 함부로 변경 못하죠?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변경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그것을 변개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죠. 율법, 은혜의 그림자인 이 율법은 동물의 피를 뿌렸으나 이 율법의 실체는 누구의 피를 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뭐예요? 실체의 성막을 말하는 거죠. 실제 성막, 실체인 성막,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동물의 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동물의 피의 실체인 메시아의 피로서만이 된다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그 길이 나타나는 거죠. 그 길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양심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 길이 뭔데?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 없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이건 뭐예요? 자주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어서 새 상속 언약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이루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율법은 이 근처도 못 가죠. 흉내밖에는 못 내는 거예요. 흉내. 네? 또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끝절까지 봅니다. 아,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19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서 모든 입을 틀어 막았는데 그 입을 갖고 하나님 내가 율법을 이렇게 행했으니 복 주시옵소서라는 그 논리가 가당치나 할까요? 네? 도대체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켜 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지금 누구의 심판 아래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대기하고 있는 거죠. 복은 고사하고.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100% 어디 가는 신세예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신세란 말이에요. 그 복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을 구하는 거라고요. 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이걸 말하는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도 하나님의 의죠. 네,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선하고 거룩하다고 합니다. 율법도. 그런데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이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증거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증명됐다라는 거죠. 뭘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증명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가? 율법이? 율법 아니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럼 율법보다 더 완벽한
선지자들이 소개한, 또 율법도 소개한 그 존재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아닌 한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한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이 칭의를 공평하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충성, 봉사, 헌신을 적극적으로 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이런 차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차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를 한 가지 지은 놈이나 1억 가지를 지은 놈이나 다 하나님 영광에 못 미친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온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러면 이 속량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의미서부터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정받을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인정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죠. 이미 확정된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서로 화해시키는 제물이죠. 화해시키는 제물이에요. 정확하게는 화해 헌물이에요. 화해 헌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여기서 행위로냐는 원문상의 공을 세움으로 이겁니다. 공을 세움으로. 무슨 법으로냐? 공을 세움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어떠한 행위, 어떠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인정받는다? 믿음의 법으로만 인정받는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것이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드린 것을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는 내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죠.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분도 하나님, 이방인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에 대한 의롭다함의 잣대와 이방인의 의롭다함을 받는 잣대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잣대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거봐, 율법을 굳게 세운다니까 율법을 굳게 지키라는 거 아니요? 그러면 율법을 굳게 세우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굳게 세우셨고 그 굳게 세우신 일을 지금도 유지해 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명으로,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마침이 되셨고 이 율법을 굳게 세우시는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살아내시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이 율법을 세우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며 이 생명을 살아내시는데 그분이 율법을 무시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살아낸 존재야. 우리는 율법을 살아낸 존재야.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살아낸 존재야.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그분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야.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저 밑바닥서부터 시작해서 단계 올라오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최상위 그 정점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거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저런 게 어디 있어? 저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밑바닥서부터 올라가야지. 단계 밟아서 올라가야지. 그러다가 주일날 빼먹으면 사다리 한 단계가 빠진다. 그러다 11조 또 빼먹으면 또 사다리 또 빠진다. 연거푸 2번, 3번 안 하고 빠지면은 사다리 다리 2개, 3개가 없어진다. 그럼 더 이상 못 올라가죠? 그럼 그 이후에는 교회에 다닐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복도 못 받고 어차피 구원도 못 받는 거. 근데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녀?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게 가르치는 전략이 누구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앞뒤 다르게 말씀하신 사실이 없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에임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A예요.
중간에 B가 됐다가 C가 됐다가 Z가 됐다 다시 A가 됐다 이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세우려고 애써야 됩니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굳게 세워진 그 안에서 우리는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 그 위에서 시작한 거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이루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완성된 그 터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율법에 완성된 그 위에서 뛰어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받고자 구원받고자 애쓰는 그들과는 이미 레벨 자체가 다른 거죠. 레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컴퓨터 게임기에서 나는 뭐 일도 모르는데 뭐 우리 때는 전자 오락실에서 그거 뭐야 그거 날아가는 비행기 그냥 탁 해서 싸서 그거 맞추는 거 패트리어트인가 뭔가 갤러그? 네. 그거는 요즘 애들한테는 아주 지극히 낮은 단계지. 우리 청년 그지? 아주 지극히 그건 게임 축에도 안 넣지. 요즘은 뭐 그냥 프로그램을 막 해서 뭐 아주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게임을 해요. 우리는 그 게임의 최고봉에서 응항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게 믿음화가 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고속도로에서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하는 거고, 이게 믿음화가 안 되신 분들은 꼬불꼬불 강원도 그거 뭡니까? 그거 강원도 강릉 그거 고개 넘어가듯이 꼬불꼬불 이렇게 부은 고개 넘어가듯이 꼬불꼬불. 아유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는 그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냈다고? 율법은 흉내밖에 못 내는 거를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또 그 존재가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이 생명을 살아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아내신 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요.